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룻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에 대하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도 설레는 보아스입니다. 신데렐라 앞에 다가온 왕자처럼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 갈등의 구조를 플롯을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었다가 또 룻과 보아스였다가 다시 보아스와 나오미였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좀 그렇게 인물별로 본다면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나오미를 쭉 좀 강조하다가 룻을 강조하다가 또 지금은 이제 보아스로 왔습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는 룻을 좀 강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좀 진행해 갈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글을 통해서 조명 있죠. 스포트라이트죠. 핀라이트를 탁 비춰줍니다. 직설적으로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유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바로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2장 20절을 기준으로 볼 때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아직은 후보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이 기업 물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게 룻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는지, 이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그건 제가 4장을 전후로 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보아스를 왜 좋아하죠? 두 번째 이유 아닙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자잖아요. 유력한 자. 보아스는 유력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무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싫잖아요. 유력하다는 게 뭐죠?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할까요? 여기 들리네요. 부자, 재산, 예. 우리 톡 까놓고 말합시다. 돈이잖아요, 돈. 돈이 유력이고, 유력이 돈이고.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목사님도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하나님이 막 고생하면서 막 어머니가 무릎으로 기도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그렇게 귀하게 받는데, 요즘은 목사님도 부잣집 출신 목사님이 좋잖아요. 그렇던데요. 예? 그래야 성도들에게 뭐가 없죠? 부담이 없잖아요. 왜? 부잣집 출신 목사님은 집에서 밀어주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저도 부잣집 출신도 아니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 요즘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으셔야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명 먹이면 곤란하잖아요. 5,000명 정도는 먹여줘야 되죠. 예? 아니,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약한 모습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싫습니다. 이런 괜찮은 나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조금 껄끄럽죠. 얘기를 해도 한 번 정도만 얘기해야지 자꾸 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보아스가 어떤 유력한 사람인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 속에 1절, 유력한 사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부자의 모습일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보아스라는 사람 속에 스며 있는 모습을 좀 봐야 합니다. 저는 1절을 유력한 자로 번역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표준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더더욱 아쉽습니다. 표준 새번역은요, 아예 그냥 보아스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은요, 보아스는 유력한 재산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편협한 번역입니다. 유력한 자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이시 기보르 하일이라는 이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시라는 말은 남자 맞습니다. 뭐뭐 하는 자, 놈이란, 우리 한자로 그렇잖아요. 사람, 남자, 놈 자자를 씁니다. 이시는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남았죠? 기보르 하일이 남았죠. 이걸 갖다가 유력한, 그러니까 부유한, 재력이 있는으로 번역한 겁니다. 기보르 하일이라는 이 말을 유력하다, 부유하다, 재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보르라는 이 단어는요,
전사, 용사, 워리어이죠. 워리어. 이걸로 히브리어 원문에서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재력이 있다라는 걸로 번역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일이라는 이 말은요, 능력, 힘, 그러니까 capacity, power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하일이라는 말은요, 군인, 군대라는 말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유력한 자 이러면 재산이 있는 자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어쩌면 유력한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보다 더 문제가 뭘까요? 번역되어 있는 유력한 자를 어떻게든 부자, 재력 있는 사람, 돈 많은 보아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문제죠. 그렇다면 유력한 자를 자꾸만 부자라고 해석하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아스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아니, 보아스는 부자여야만 해. 보아스 같은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싶어. 또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 좋은 나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기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데렐라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여자들이겠죠. 대다수의 남자들은 뭘에 빠져 있을까요? 왜? 백마탄 왕자 증후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유력하다 이러면 기업을 물려줬대. 기업이 뭐야? 땅이래, 재산이래. 그러면 돈 좀 있어야 되겠다 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부자여야만 하고 부자 아닌 보아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부자라는 재력, 재산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자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보아스는 부자라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유력한 자라는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다른 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진짜 어떤 유력한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을 한번 뜯어보면요, 룻기를 전체를 묵상해 보면 그가 어떤 유력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제가 밤을 새도 다 말 못하지만 몇 개만 정말 살펴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의 어떤 성품이 뭡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뭐죠? 관심이 있죠. 관심. 보아스는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사람, 그 이삭이나 주우러 오는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시당하기 딱 좋은 그 룻에게 관심이 있죠. 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관심이 있잖아요. 누구냐 저 사람이?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한테도. 저 바뀐 거 있죠? 수요일날 딱 두 사람이 알아봤는데 이거 바뀌었잖아요.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근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탈모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여기가 너무 휑해 보여서 이쪽으로 바꿨는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또 다시 바뀌면요, 그냥 바뀌었나 보다 하십시오.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보세요. 물론 저도 가르마 방향이나 여러분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고 온 거에 사실 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는 관심이 있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그렇다면요, 이 관심이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관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보아스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보세요. 관심이 진심인 게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 배려와 보호하는 구체적인 뭘 하고 있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 꼭 주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꼭 여기서 주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소년들에게 말해두죠. 룻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룻이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말이죠. 그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그리고 더 세밀한 것은요, 이 메마르고 더운 추수의 현장, 그 현장에서 갈증으로 힘들 것을 알고 그걸 미리 배려하고 있죠. 이 얘기하면 또 가족 얘기한다고 뭘 하실란가? 저는 아이들한테 일을 좀 시키거든요. 일을 좀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나쁜 아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밖에서 우리 잔디 깎는다든지 이런 왜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너 깎아봤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한 번은 좀 밖에서 좀 더운 날에 일하고 있는데 막내가 있죠. 얼음물에다가 머그컵 텀블러 안에다가 매실을 몇 방울 넣어가지고 그걸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저 딴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아빠가 고생하고 있다는. 여러분 험한 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보아스 보세요. 자기가 험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뜨거운 그 추수의 현장에서 가장 힘들 게 뭐라는 걸 알고 있죠. 그 세밀하게 한번 챙겨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또 특징이 그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평가와 판단이죠. 한번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그런 얘기를 그때 왜 온 성이 그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보아스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이가 그 아이구나. 그런데 이 속에 어떤 건요, 섣부른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룻이 이방이라는 사실, 이방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과부라는 사실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선입견으로 판단했지만 보아스는 자기 선입견, 그 당시의 관념으로, 문화적 관념으로 그 이방인 여자나 혼자 사는 여인에 대해 어설프고 설익은 판단과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아스가 집중한 것은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과부끼리 살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죠. 참 두 과부가 그 모압 땅에 있다가 그리로 와서 살아가고 그 소문들, 사람들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구나. 저 간땡이가 큰 땡땡이다가 아니라 저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을까, 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에게요, 우리도 모르게 지난 이야기가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걸 해석합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의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없고 이전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아스의 특징 15절이죠. 보아스의 마지막 당부죠. 16절이 뭐라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곡식 뽑아가지고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뭘 얘기하죠? 꾸짖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꾸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이 가르라는 이 말은요,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뭔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훈육,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거요, 비꼬고 빈정거리는 겁니다. sarcastic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영역을 흔히 말해서 자꾸만 새로운 이방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본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이 꼴보기 싫죠. 갑자기 굴러들어온 룻,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비아냥거리고 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꾸짖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룻이 이삭을 줍는 게 서툴러 가지고 뭐 밟아 가지고 잘못 만들어 놓을까? 여러분, 그거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서툴러서 그렇다는데, 아니요. 룻이 이삭 줍는 거 하루 이틀 해봤겠습니까? 모압에서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밀이라든지 볼이라든지 벼라든지 그건 어떻습니까? 1년생입니다. 예, 그거 바른다고 다음 해에 안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의 밑에서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 혹은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룻을 꾸짖고 나무라고 비난할까 봐 그걸 미리 일러두는 걸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롯 같은 사람이 반갑습니까? 더더욱이 롯처럼 없는 사람, 뭔가 내가 도와야 좋아야만 할 것 같은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 사람을 우리가 환대합니까? 환영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환대하고 환영하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탁 걸리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 도가 지나친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걸 얘기하는 이유를 뒤에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런 사람들을 향해 것들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지 않으세요? 것들. 아니, 그러니까 없는 무식한 있잖아요. 찌질한.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그 단어가 지나가면요,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과거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누군가들을 보면서 것들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녹화만 안 되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녹화돼가지고 연구 박제될까 봐. 저 것들이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하대하던 얕잡아 보던 그 사람들, 그런 제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 게 어떻게 돼서 변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 보니까.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 두루뭉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좀 잘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연습실 문 열어놓고 노래했습니다. 들으라고.
그러다가 장학금을 받고 뭐 막 1등으로 졸업하고 난리를 치니까 저 것들이 등록금을 내줘야 나 같은 사람이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사라진 줄 아세요? 3층 연습실에는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에 국악과와 같이 있는 그 구석진 연습실에는요, 노래를 좀 못하는 애들이 부끄러워서 누가 있나 싶어서 문 닫아놓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연습하면서 노래 4곡을 불러야 하는데 1곡 부르고 2곡째 부르다가 도저히 노래를 못할 지경까지 내려가 보니까 그때 그 연습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걔들이 여기서 연습할 때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창문을 열어놓고 연습실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어떠세요? 나 괜히 얘기했다. 똑같은 지경, 아니 그거보다 더한 상황에 내려가 보고 나니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때 그 장면이었습니다. 다행이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제 목소리 가져가셨습니까? 라는 반응부터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요, 것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면 진짜 빨리 회개해야 되고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인격이 아니라 물질, 물건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보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 룻을 하대하고 폄하하고 낮춰 대하는 사람들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그렇게 제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맞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제가 없는 걸 억지로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어떻게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보아스가요,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보아스는 밑바닥의 삶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바닥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마음, 그때 자기의 모습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그때 살아가던 그 예전에 자기 그 밑바닥의 낮은 모습, 유력한 자가 됐으나 여전히 그 낮은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됐다고 즐기고 들뜨고 뻐기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러셔야죠, 저한테. 증거가 있죠. 성경에 없는 말은 절대 안 한다니까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앞에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룻 보고 뭐라고요? 이리로 와서 떡, 빵입니다. 빵을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디에다 찍으라고 얘기합니까? 네, 초에다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보아스와 일꾼은 어떻게 식사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변변한 게 없습니다. 딱딱한 빵 조각을 그냥 식초에 찍어 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건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릇에 담긴 그 식초의 빵을 함께 찍어 먹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식초는 고급 음식일까요? 고급 아체토 발사미코,
제가 이태리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발사믹 식초죠. 발사믹 비니거.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드시지 마세요. 자꾸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수입된 포도주에는 전부 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되지 말라고 약품을 넣어둔다고요. 모르셨군요. 옛날에 그런 약품이 없던 포도주는 개봉을 하고 몇 시간만 지나면 신맛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러면요, 가난한 노동자들은 역하지만 않으면 그걸 그냥 먹었어요. 사실은 그게 시간이 지나 발사믹 비니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룻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죠. 가난한 자, 노동자, 하층민이 먹는 음식이라고 낮춰보지 않고 같이 먹자. 자기도 거기에 빵 찍어가지고 먹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감사하게 맛있게 먹던 사람이죠. 아마 감사기도도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보아스가 했겠죠. 그렇죠. 보아스는요, 밑바닥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추수하는 자의 고된 노동을 아는 사람입니다. 직접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대로 밑바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죠. 그런 사람들은요, 일어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선 이후의 삶이 다르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고 유력한 사람이죠.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데 끝까지 하죠.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면 평생 20-30명 놓고 목회할 거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나가던 과객일까요? 목회자겠죠? 그렇다면 이 목회자는 유력한 자일까요? 무력한 자일까요? 그러니까 유력한 목회자일까요? 무력한 목회자일까요? 유력한 목회자겠죠. 유력한, 유명한, 힘 있는 목회자입니다. 저 지금 이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있다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에게 20명, 30명은 자신이 목회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순화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목회하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 따위로가 들어갔습니다. 그 따위로 목회하면 평생 20명, 30명 놓고 목회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혀 기분이 안 나빴습니다. 희한하죠? 기분은 안 나빴습니다. 저는 그냥 놀랬습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킨 한 영혼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는 거잖아요. 그 왜 기분이 나빠요? 안타깝죠. 아니, 지금도 저는 그 목소리가 음성 지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결과를 보면서 그 따위로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니 그렇게 하니까 그것밖에 안 된다고. 아니,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삶의 결과와 누군가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물론 여러분, 그런 말만 제가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똑같은 시기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결국 담임 목회자가 돼야 하고 미국에 와서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그 시점에 보아스 같은 목사님의 격려도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목사님, 개척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 가치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가세요. 너무 어렵고 외롭고 힘들 거지만 주님과 함께 견디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아스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은요, 개척이 뭔지를 몸소 체험하셨거든요. 합판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예배당, 여기는 사택. 그분이 처음 교육전도사가 돼서 간 곳은 시골, 저 경남 합천에 있는 시골 교회를 목사님은 섬기시는 동안 사모님은 생활이 돼야 되니까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고, 결국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개척을 한다고 대구로 오셔서는 사모님도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상가교회부터 올인을 하시면서 개척을 하셔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요, 지금은요, 유력한 분이 됐습니다. 유력한 분이 됐다니까요. 그렇게 유력해지셨지만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는 목사님. 다른 목회자의 목회를 평가하지 않는 분. 제가 그 당시 교육 전도사 따위였는데 제가 가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멘토링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저와 약속을 해서 바깥에서 제가 한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뭐 30분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어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아니 뭐 그러실 것까지는 없는데, 교육 전도사 따위도 그렇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번으로 이렇게 함께 보려다가 이게 제가 하나로 오늘 합쳤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보아스 너무 멋진 사람이라니까요. 사실은 이 보아스에서 제가 멋진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따라가야 할 사람입니다 해서 그치지 않고, 보아스는요, 진짜 보아스가 멋있는 건 3장 이후에 나온다니까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여러분, 부자 보아스가 아니라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은다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의 전부일지 아니면 상당 부분의 재산일지 얼마를 주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 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좀 있는데 한 10분의 1 정도 해가지고 뭐 땅 좀 사서 그냥 준 게 아니라, 엘리멜렉은 분명히 떠날 때 풍요롭게 떠났다고 돼 있죠. 어쩌면 보아스는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줬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물론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키고 나오미에게 다시 아들을 되찾아준 그 보아스를 깊이 묵상하면, 그렇죠, 제대로 기업 물을 자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하나님을 우리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을 누가 되찾아 주셨죠? 예수님이 되찾아 주셨잖아요.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고 자기를 다 드리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기업 물을 자라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전통이거든요. 그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그걸 통해서 참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하다, 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그 하나님, 예수를 통해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진정한 기업 물을 짜시구나. 이걸 보게 하려고 그걸 고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만의 독특한 기업 물음의 제도가 있는 거죠. 아이고, 이거 얘기하면 우리 마무리가 안 되고 새로 설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에 품으시면서 2장, 3장, 4장을 읽어가 보십시오. 그렇죠. 유력한 자, 부자를 걷어내야 뭐가 보인다고요? 진짜 보아스가 보입니다. 보아스 속에 담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함께 좀 마음에 새기면서 올려드립시다. 제가 1절과 3절만 좀 할 텐데요.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짜 밑바닥을 경험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붙들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성품을 왜 닮아야 되죠? 예수님 성품 닮아서 살면 축복을 주시니까 닮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 성품 닮아서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해 주니까 여러분 닮으려고 하는 거세요? 뭘 그렇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세요? 존경받을 건덕지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 몇 차례 자주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저 왜 안 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걸을까요? 이러면 누가 와, 지민철 목사 진짜 훌륭하다, 야, 저 존경할 만하다, 젊은 목사가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진짜요, 아까 것들이라고 하는 저 보세요. 그런 인간이라니까요, 저. 근데 왜 변하는 줄 아세요? 왜 발버둥 치느냐면요, 그렇게 해서 저의 나태하고 것들이라고 하고 그 제 본성을 여러분이 보시고 저 인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할까봐.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훌륭한 목사야, 나는 존경받는 목사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지,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잖아. 내가 그렇게 살면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지? 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주님, 그분 좀 닮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이 그래도 저 꼴배기 싫다는 소리는 안 듣고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좋으신 주님, 정말 그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셨으나 결코 우리 주님 비굴하지도 않으셨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사셨고, 그 마음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품에 올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눈물 닦아주신답니다.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신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그 예수님을 측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해서 돈 많아서 부자라서 재산이 있어서 인품이 훌륭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기업 물을 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어쩌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도 되는 그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죠, 저도 지금 예수 믿으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어떤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싶으세요? 어떤 유력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었다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자녀가 잘 되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고소득 전문 직종 가지면 성공한 겁니까?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도대체 왜 이러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우리는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기업인 그 하나님을 깡그리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순할 정도로 그 한 가지에만 좀 집중해 보면 안 될까요? 해보세요. 정말 그 예수님에게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저 그렇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면서요. 여러분이 진짜 회복돼야 할 기업은 예수 하나님이라는 것만 붙잡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 순수한 신앙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 순전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껍데기와 내 속에 있는 그 찌꺼기 같은 것들 다 씻어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발견해 보아스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닮고 싶은 사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루시라는 그 비천한 여인아,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그 보아스를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력한 자 보아스, 사실은 유력한 자를 걷어내야 보아스의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의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에 진정한 가치를 잊지 않습니다. 어느덧 많은 사람들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까마득히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건 잠깐 저리로 던져놓고 그저 그냥 능력의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 믿어도 도저히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낮아질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의 능력으로 높아질 생각을 하지, 유력한 자가 되려고 하지, 예수님 닮은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닮은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를 닮은 이 모습이 내가 이런 신앙인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죽으니 예수가 내 안에 사는구나 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 성령의 은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유력한 자이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